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쉽게 말해서 자기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는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에게는 대학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또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또 올림픽에 나가서 또 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각자 자기가 소망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꾸지람을 하면 거기서 상처를 받고 속상함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의 그 목표한 것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 실현 경향성들이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칼 로저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볼 때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경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경향성이라고 제가 나름 명명을 할 텐데요. 자기 나름의 삶에서 의롭게 되어져 가고 싶어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이나 어떤 성숙의 면에서 정말 사람답게 정말 품격 있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선도 베풀고 또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수행도 하는 등 어떤 그 자기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경향성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경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경향성이 있는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심삼일. 뭔가 하나를 우리가 목표하였는데 그 목표한 바를 우리가 3일이 지나면 그 마음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인간이 완전해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작심삼일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모든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인식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기의 경향성으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여전히 빠져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는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첫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으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인식과 성찰,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조차 단순한 슬로건이나 구호, 자기 확신에 찬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자기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의 터 위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범주로 따져보면 기독교라는 종교 말고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의 경향성을 오히려 돕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의 행위와 율법의 노력으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기독교 외의 여타의 종교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종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메시지가 첫 서두에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범주로 따져보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어떤 인간 스스로의 자기의 경향성으로 인간이 의롭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자기 인식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야고보서 이제 총정리를 하는 마당에서 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여전히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여타 종교가 긍정하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인간을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착각과 그 오만으로부터 여전히 그것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으로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의의 늪에 빠져서 자기와 자기 공로에 빠져서 자신의 그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찰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라는 이 말씀이 아니 생각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 터무시했던 말씀이었구나라는 반성도 되면서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진리의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맞닥뜨리는 실상으로서의 인생의 단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의 삶이 고통이고 우리의 삶이 아픔인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타인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성격들을 분별해야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인 것은 우리의 삶에 시험이 놓여 있고 그 시험을 우리는 여전히 허덕이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생애의 주기별로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또 장년 시기, 노년 시기마다 여러분 순탄한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다 삶이 고되고 버겁고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삶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내는 것, 버텨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삶에는 시험과 그 고난 앞에 고통하는 인간의 실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험과 이 고통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 무엇하죠? 이 고통과 이 시험을 이겨내보려고 여기저기 우리가 그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쉽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지만 사업도 해보고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해보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떤 욕심에 어떤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를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정말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지탱해주고 안정해줄 거라는 어떤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아니, 시험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유혹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의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또 때로는 그 욕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받아 살아가는 그런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닥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말씀 구절은 그닥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으로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말이죠. 인간의 욕심은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채우면 채울수록 그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욕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그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투쟁적인 갈등의 모습 속에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인간사 안에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이 선행의 작업이 없이는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인식하고 성찰하고 객관하는 작업이 없이는 이 복음이 단지 우리에게는 그냥 지식으로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도 그 욕심의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는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에게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계속 인생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그 욕심으로 그 곳간을 그 재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과 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녹이 슬고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옷은 좀 먹고 재물을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땅의 물질조차도 우리가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물질조차도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야고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땅에서 준비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1장 12절. 우리 1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에요? 생명의 멸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고 그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통해 회개의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아주 모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또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만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조차도 인간 자체가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품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 후 그 말씀을 잃어버린 후 살아가는 그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그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찔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은 뭐예요? 입으로,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뭐하기도 해요?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노예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여실히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인식하고 자각하시고 각성하시고 결국 회개하시고 돌이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2장 1절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절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들이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각함과 동시에 너희의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 가운데 허덕이며 욕심에 미혹되며 이 시대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신분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결이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적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도리어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누구의 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인데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되겠느냐 이런 거죠. 결국 믿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느냐? 왜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 여겨주신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실상 사람 차별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아멘.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율법의 그 행위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저주와 그 늪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 그 율법의 완성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를 무엇이라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의, 의롭다 여겨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무엇 된다고요? 주사기로 그 주입되는 것처럼 의가 전가된다는 것이죠.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결국 무엇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경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성일 수도 있고 도덕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인간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됨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자, 아까 전에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았고요.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은 특별히 말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말, 언어 생활로 당신의 믿음이 실제하는지를 증명해내라는 것이 3장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건 뭐예요? 혀를 능히 다스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의 힘으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 말로 혀로 실수 난 안 할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하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없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에 실수가 없으리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3장 1절에.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경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실제적으로 온전한 자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또 사람 차별해요. 뭐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죄인을 우리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엇이라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고 그것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자력의 힘으로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차별하지 않고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고 하는 어떤 자력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완성, 인간의 의, 어떤 구원,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한들 그것을 할 수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무엇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의 경향성,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무엇하고요? 십자가를 못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목사님들 일전에 고백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종교 행위에
치중했던 거예요. 종교 행위에 심취했던 거예요. 그 종교 행위에 심취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의 의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그것을 제가 뭐라고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초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미혹하고 현혹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되고 뭐를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게 남자로 하여금 무엇 해야 돼? 할례를 얘기하다가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인간의 어떤 행위, 율법의 공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자꾸 뭐 하는 거 현혹하고 분탕질하는 거.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 행해야 된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일정 기간 속에서 우리도 정말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지식과 그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유대교의 그 잘못된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 율법의 행위에 그 의로움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혼재된 것을 이른바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넘어서 무엇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끊어버리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기 인식 가운데 그 첫 출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여도 다 복음이 튕겨나가. 결국 그 복음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취하게 되고 자기 의와 공로로 취하게 되어서 나는 의롭고 나는 떳떳한데 너희는 왜 그래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은 종교 행위에 심취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시금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 저는 야고보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정할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따르는 일정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십자가에 나의 그 의와 나의 공로를 이렇게 못 박으면서 이제 또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길 하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종교의 늪에 빠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깨달은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라고요. 자, 15절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땅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깨닫잖아요. 뭔가 어떤 그 의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지혜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다 무엇이라고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내려온 게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누가 지혜를 내려주시죠?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율법의 행위로 종교 행위에 심취되어서 나름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정욕적인 거예요. 내가 뭐 더 많이 깨달았는데, 내가 뭔가 더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내가 뭐 종교적인 경험을 더 많이 쌓는데 하는 어떤 비교 우위 속에서 상대적 평가로 어떤 경쟁을 부추기고 자기가 더 앞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적인 것이라서 16절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하늘땅교회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없고 싸움이 없고 화목하지만 가끔 어떤 교회들을 보면 매일 교회가 싸우는 게 일상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고 또 서로 힘써 하나 되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냥 종교 행위,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행위에 심취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득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깨달음, 자기 나름의 어떤 지식,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인 양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음이 아닌 율법 행위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에요? 다툼과 갈등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인생의 실상을 야고보서는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갈등과 그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는 아셨죠? 이제 그 실상을 아셨죠? 이젠 제발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십시오. 자신의 행위의 공로에 심취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앞에 녹아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이거 가지고 싸움, 오히려 신앙이 좋다 하는데 더 싸우는 그 아이러니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 때문에 싸운다. 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데 너가 만난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신앙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싸우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그냥 막 칼과 총을 겨누는 그런 싸움과 다른 어떤 양상으로 가지만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무엇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저는 깨닫는 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제는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넘어서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은 그 인간의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은 다툼과 갈등과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악하고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열심과 의지를 뭐하지 않는다? 철회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무엇 해준다는 걸 기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막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열심보다 너보다 너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 앞에 그냥 너의 인생을 뭐하라는 거예요? 풍덩 내던지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꼴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노력해보고 이렇게 분들 그것으로 완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러나 해본들 백의 백은 완전해질 인생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또 여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을 한번 4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절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솔직히 여러분 딱 잡아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계속 정욕으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그 갈등의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해보시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시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적셔지고 은혜가 막 노릇하면 여러분 그 안에 시기 질투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식은 자리에 자꾸 죄와 사망의 그 율법의 패러다임이 작동하여서 자꾸 그런 갈등과 다툼의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왜 갈등과 다툼의 혼동 속에 살아가냐면 자기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 재판관인데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는 하시며 구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율법을 뭐하는 자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준행하는 자이지 우리가 무엇이 아니라고요? 재판관이나 입법자가 아니는. 입법자나 재판관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입법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거기에 털컥 앉아서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해 버린 것이죠. 너희는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요 오직 너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다. 결국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 겉으로는 그냥 자꾸 화려하게 그 행위적으로 어떤 나이스한 부분, 어떤 교양 있고 세련된 부분을 종교라는 어떤 그 장치, 종교적인 어떤 기술로 가릴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자각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어떤 회개의 자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요 율법 행위에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않기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될 자이지 나는 율법을 만들고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13장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3절 14절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모르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오르다가 없어지는 악이니라. 그 뭐예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 나름의 삶을 잘 꾸려나가기 위한 것인데 정말 너무 강한 확신과 어떤 강한 어떤 그 판단으로 내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내일 어디를 가서 우리가 장사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물질의 주인, 시간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무엇한 거예요? 내가 앉아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삶의 주인이 자기인 양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며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을 치르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속도 전쟁을 치르지 마시고 방향 전쟁을 치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속도 전쟁에 같이 편승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구습을 쫓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 전쟁이 아니라 방향 전쟁이다. 그러려면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내일 일을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게 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꾸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 어떤 위험성들이 도사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조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할 때도 왜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마치 자기가 내일 일을 미리 살아본 양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강하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인지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들이 정말 어떤 자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일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무엇이에요? 인생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의 때가 있다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 누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여전히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내가 의롭니 네가 의롭니 하면서 서로 자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그 주권 안에 있지 않고 정말 마지막 때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나를 깨어서 기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기보다는 자기 어떤 의와 공로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자 볼 때 무엇을 보신다고 하시죠?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누구냐, 너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알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 주제 제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도 다 답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깨어서 신랑 대신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인자 볼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야.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야고보서는 참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많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공동체를 위한 서로의 그 영혼을 향한 그 기도가 5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자냐면 서로를 위해서 함께 무엇해야 되는 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일수인데 그래도 하늘 땅 공동체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부족한 하나 목회자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끈이 더욱더 연결되고 끈끈해지고 강력해져서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추수감사절 때 어떤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자인 저는 믿음이 대단해서 저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느껴지고 또 저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느껴져요.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 눈물 뿌려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능력이 있고 제가 어떤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서 맞이할 수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더 마지막 때 모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과 5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끝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또 앞으로도 긍휼을 구할 자라는 것을 또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밴드에도 여러분들 나눴죠? 권에스더 집사님. 여러분 권에스더 집사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 년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매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과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땅교회가 저녁 8시 늘 정해진 시간에 교회와 성도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늘 한결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문자가 온 거예요. 밴드에도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목사님 저도 여기서 하늘땅교회를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거. 그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뭐가 할 수도 있다는 것,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이겠구나라는 것이죠. 그 일반 직장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늘땅교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자, 그런 자라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